오늘 설교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Ten Virgins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하셔야 될 게요. 약혼과 결혼입니다. 지금 보는 거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여기 열 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는 거는요. 약혼을 이미 정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돈을 드립니다. 그거보다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동안 많이 우리 약혼자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값을 치렀냐면요.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저희를 사주신 것입니다. 와, 얼마나 참 은혜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보셨지만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이제 약혼을 하게 되잖아요. 신랑이 신부 아버지께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나는 신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런 언약의 표시로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침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그 심볼 아닙니까?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약혼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만인들한테 얘기하는, 마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도 Remembrance of me.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요. 신랑이 떠나기 전에, 이제 약혼하고 신랑이 떠나기 전에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반지가 됐던 이렇게 이런 걸 줍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이제 신부는 그거를 가지고 이 신랑이 약혼을 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적어도 1년에서 2년 동안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혼식 날짜는 신랑 아버지만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아는 것도 예수님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는 이 비유를 하면서 되게 익사이팅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정결하게 처녀 신부가 결혼할 신랑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약혼자입니다. 우리 믿는 자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약혼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것은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라는 이진이라는 분이 지은 쿰란 출판사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4장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보면 24장에는 무엇이 얘기했나에 대한 부분을 유추해 보시면 왜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거가 나오고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내하며 천국의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하는 거, 그리고 환난을 대비하라. 그리고 환난을 대비하고, 그리고 매우 극심하니까 환난을 대비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재림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재림의 시기야 그런 부분을 분별하고 깨어있고 성취하라. 그리고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신실한 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24장 51절에 보면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한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하나하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열처녀처럼. 그리고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라. 10명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졌으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노을이 질 무렵에 와야 되는데 한밤중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다 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그 처녀들만 잠잔 게 아니라 두 그룹이 다 잠들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6절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런데 온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큰 소리로 불렀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의 이에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밤중에 다 타서 기름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 초에 보면 그 심지혜가 이렇게 타가지고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고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이제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러 갔다 옵니다.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가 나를 대비해서 문이 닫히듯이 문이 닫혀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뒤에 다른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나는 너가 몰라. 나는 너가 나의 신부인지 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그러므로 하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을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입니다. 무엇이 나와 있는가?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수 있죠. 어리석은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있는, 그리고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열재앙을 당할 때 그 장손들만
목숨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벌써 바로 이때입니다.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무감각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속은 한밤중에 오실지라도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약간 해석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은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 어떻게 생활 속에 역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Receive the gospel.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준비하라. Be ready. 준비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약혼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자라라. Grow in the Holy Spirit. 성장하라. grow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 충만하라. 거룩하라. 순결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소망하라. Hope for the second coming.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재림을 소망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Be awake. 깨어있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것은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의 교리는 무엇이냐면요. 층의, justification과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과 영화, glorification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salvation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eschatology,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주제는 열처녀 비유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약혼한 처녀, 즉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복음을 예비하라입니다. Receive the gospel입니다. 준비하라. 그때에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말 때에 예수 재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왕국에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나온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하늘 왕국에 대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Heavenly Kingdom, 하늘의 왕국은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약혼자입니다.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구름에 타고 재림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은 믿지 않는 자들은
7년 대환난을 겪게 됩니다. 7년이 끝난 다음에 혼인잔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이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등불이라고 나와 있죠. 등불은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복음과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신부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예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처녀, 기름을 예비한 다섯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는 다섯 처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준비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죄인임을 자백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분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참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풍속 중에서 우리가 신랑이 신부 아버지께 돈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신부가 나는 신랑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언약과 표징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약혼을 받아들여서 포도주를 맞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을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왜요?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무엇이 그 귀한 의미가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부인지를 모르고 그냥 듣습니다. 머리로만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주여 주여 나를 보소서 할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평생 동안 힘들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덮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부요 나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4절에 보면 등불과 자기 것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고 예비해 놓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다섯 어리석은 처녀들은 진실한 마음에 언약이 없는 거짓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까? 위선으로 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신랑이 누구인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고민하고 결단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나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알곡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언약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한 번 정원하여 구원을 받으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seal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아까 보셨듯이 유대인의 마지막 결혼식에서 그 잔을 밟아 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십니까? 약혼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건 것입니다. 자기 그릇은 대다수 성경의 연구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밖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영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영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방언하면 성령 받은지 알고요. 그리고 힐링 사역, 그리고 이적과 기적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이 안수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관계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거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자라라. Grow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5절을 보시면요.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열 처녀가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나 2년을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혹시 신랑을 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은혜를 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안중에도 없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고 있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졸고 있는 것이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면 신랑이 더디 오실까요? 성경 말씀 여러분 무엇이든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 곡식이 무르익어야 추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르익어야 정말 열매를 우리 쌀 옛날에 벼농사 보면 무르익어야 정말 햇빛과 물이 적당하게 해줘야 하나님 은혜로 자라야 알찬 그 햇살이라고 하지 그걸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무르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더디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6절에 자고 있을 때 한밤중에 신랑이 오십니다. 느리게 보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번 하이킹을 합니다. 지금 가잖아요. 참 새싹이 쫙 자라나 있습니다. 이제 새싹이 났다는 의미는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대언자들 이단과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약혼한 신부가 1, 2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하고 순결함, 흠이 없고 정말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All God people say amen. 우리는 화평 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부로 발견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 9절에 보면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불이 꺼려졌으니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선물을 비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Quench not the spirit.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시는 인격적 성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 불이 꺼졌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날에 봉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매튜 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료를 없애버리면 불이 꺼지고
말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분발시키지 아니한다면, 잘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성령의 지시에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물을 많이 붓거나 많은 양의 진흙을 끼워 부르면 불이 꺼진다. 그 안에 작은 불씨는 있지만 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성령 활동을 강하게 억누르는 것, 자기의 본성, 세상을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예비하는 것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예비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growing,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 기름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압박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신랑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맞으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지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랑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예배와 매일의 삶의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그런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예비해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이 닫히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음행을 하는 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견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일, 일주일에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나의 주가 되시고 신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며 신랑 예수님을 매일 그리워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열매를 맺는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지 않습니까?
밀과 가라지 그 전에 씨 뿌리는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져 똑같이 씨앗은 좋은 씨, 복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집니다. 가시나무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들을 권면해주고 호미로 길가를 개간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돌을 모아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치워버리고 개간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순결하려고 거룩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안단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정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신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웃과 모든 민족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신랑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 Peter chapter 3 17, 18입니다. 2 Peter chapter 3 17, 18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리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오직 은혜 안에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자란다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영화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Receive the gospel.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재림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